누가 38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유다를 비롯해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에 이어서 또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관한 예언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바벨론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유다를 비롯해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마저 심판하시면서 누가 진짜 열방의 주인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의 힘과 그 권세는 너무나도 막강한 것이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바벨론의 심판이 그저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빨리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명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다른 나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민족인데 결국에는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 지역은 바벨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갈대아나 바벨론은 같은 이름으로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깃발을 올려 만방에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의 함락과 함께 바벨론이 섬기던 여러 신들인 벨, 무로닥, 마르둑 이런 신들 역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상 숭배와 교만함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3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가 나오는데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쳐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했지만 그 강력한 나라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북방에서 오는 민족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심판으로 멸망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들의 입에는 기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말씀은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비롯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감격하며 기도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5절에 보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 징계로 포로로 끌려갔다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단순히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그동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와 살던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길 잃은 양과 같이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좀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 또 범죄함으로 백성들을 끌고 다니니까 결국 저렇게 길 잃은 양과 같이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듯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포로 생활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만나는 자마다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대적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공격하는 대로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조상들로부터 섬겨온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너희를 괴롭혀도 우리는 무죄하다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도리어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너희들이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해서 너희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거니까 우리는 너희들 약탈하고 심판하고 죽여도 우리는 무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통스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서 저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키게 되면 그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신속하게 탈출하듯 나와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땅에서 그 땅이 곧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때 성질 급한 숫 염소 같이 급하게 빨리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곳을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9절에서는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큰 민족의 무리는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주 잘 훈련된 조직력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고 명중시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갈대아가 약탈을 당한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0장이 오기 전까지 보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자기가 다른 민족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메대와 바사 민족이 와서 약탈하고 아주 만족스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침략하고 약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바벨론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물론 이 바벨론에서 적응을 하고 정착해서 재산도 좀 불리고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자들은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정착한 삶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면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도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죠. 당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시면 한순간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심판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회복할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신속히 나오라 그럴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아무리 거기에 미련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유리해 보이든 불리해 보이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때 그들 역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바벨론을 떠나라 그러셨을 때 그곳에 아무리 나의 재산과 안락한 삶과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삶에 적용하며 믿음의 순례를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